예루살렘 성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문이 하나만 있거나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문들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명절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시게 되는데 양문이라고 부르는 양의 문, 아마도 제물로 쓰였었던 그 양들을 이제 많이들 몰아서 계속 이렇게 이동시켰던 그런 양들을 주로 데리고 갔었던 그런 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 양문 근처에는 베데스다라 하는 그 못이 있었는데 그 벳 헤세드라고 해서, 헤세드는 이제 은혜, 사랑, 또 긍휼, 자비 이런 참 좋은 그 단어죠. 은혜로운 단어인데, 자 그런 뜻을 갖고 있고, 벳은 이제 집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연못이 있었다는 것이죠. 고고학자들의 그 기록에 따르면은 이 시설은 100m 또 60m 그 길이의 직사각형 모양이었고, 각 네 변에는 회랑이 있었고, 또 가운데에도 마치 수영장 레인과 같이 가운데에도 이렇게 회랑이 가로질러 있었다고 합니다. 빗물을 모아놓은 저수지 형태인데, 이 땅은 바닥에서 간헐적으로 올라오는 그 온천수, 그 샘이, 온천은 아니고 샘물이 솟아 올라오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물을 동하게 한다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소문에 당연히 이 베데스다라는 이 장소는 늘 병자들로, 아픈 사람들로 넘쳐났었겠지요. 거기다가 명절이었으니 유대인들의 그 3대 명절, 유오처라고 해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때가 되면 그 나라 안팎으로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찾아 올라옵니다. 유월절 때 좋게 한 200만 명까지도 모였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는 거 보면 예루살렘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소문을 또 알고 있는, 이 베데스다 못에 그 소문을 알고 있는 순례객들까지 왔으니 거의 종합병원 수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갈 때마다 참 느끼는 거는요, 상급 병원으로 가면 갈수록 이야,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나. 기다리는 게 일도 아닙니다. 한참 기다려야 되고, 예약을 해서 가는데도 기다려야 되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그 이상으로 베데스다는 정말 환자들로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것도 작은 병이 아니라 중병, 사람의 손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중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거기서 고름을 짜내는 사람도 있고, 덜렁거리는 그런 팔이나, 정말 저 사람은 이 마지막일 것 같다라고 그런 보여지는 사람들도 그 베데스다에 넘쳐났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그 많은 병자들 중에 38년이나 된 그런 병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평균 수명을 생각해 보면 38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당시 평균 수명 아니었겠습니까? 평생을 참 아픈 세월을 보낸 환자였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절망적입니다. 참으로 광야같이 고달픈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건강하고 다 가진 사람들, 하는 일마다 평안하게 잘 풀리고, 또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권력을 가진, 명예를 가진, 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명절은 정말 축제고 기쁨이었겠지만,
38년 된 병자에게는 안 그래도 평소에도 경쟁이 많은 이 베데스다 못인데 명절이 되니 자기는 도저히 들어갈 가망성이 없고 무력감, 비참함만 아마도 더해졌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다 아픕니다. 어르신들 이제 돌아가실 때 보면 평생을 건강하게 사셨다가도 젊은 사람들한테는 아무렇지 않은 폐렴인데 뭐 항생제 먹고 치료받으면 낫는 폐렴인데 그런 처음에 감기로 시작해서 돌아가시는 어른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때문에 또 직장 문제 때문에 학업 때문에 불안하고 떨리는 그 미래 그리고 남들과 비교되는 상대적인 어떤 빈곤감들이 가져다 주는 그런 열등감들 때문에 축제와 같은 하루는 고사하고 38년 된 병자와 같이 무기력하게 사람들은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서 인생이 끝이라면 그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이고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정말 불쌍한 인생이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 6절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 가운데에서 이 38년 된 병자를 보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사람이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봄과 예수님의 보심은 다릅니다. 예수님 정도의 당시에 인기 있었던 그런 주님이시라면 그냥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연예인들 막 들어갈 때 손 한번 잡아달라고 그 이렇게 경호원들 틈에 막 손 내밀고 그럼 누가 손을 잡았는지도 모르고 정치인들 인사할 때도 보면 그냥 이렇게 터치만 하고 가는 거잖아요. 선물 드려도 아 고맙습니다 인사는 하지만 누가 주는지는 모르는 그런 봄들이라면 예수님의 보심은 달랐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아팠는지를 아실 정도였다면 주님의 보심은 보통 사람들의 봄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중심을 다 아십니다.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지금 무엇을 구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보시는 정도로는 알 수 없지만 다 아시기 때문에 헤아려 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 38년 된 병자를 아셨던 주님, 지금 우리도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계세요. 그 보심은 감시 카메라가 아니라 아이고 내가 죄 지었구나. 아이고 내 죄 지으면 안 되는데 감시 카메라로 우리를 서칭하듯이 쫙 보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는 보심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지금 예배의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냥 외면만이 아니라 내 아픔이나 가족이나 직장이나 내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 고통의 순간순간들 다 보고 계시고 그냥 멀리 떨어져서 보시는 것이 아닌 아신다는 거죠. 너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너 슬프냐? 나도 슬프다. 이게 주님의 반응이시라는 겁니다. 눈물과 상처와 무거운 짐에 넘어져 버린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죠. 마치 38년 된 병자를 아시는 것처럼요. 7절에 주님께서 이 병자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물음은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드릴 수 있는 물음일 거예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내 말이 아니라, 저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가 낳고자 하느냐. 보통의 경우 사람들은 얘 낳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낳게 해주세요. 그러겠지만 여기 38년 된 병자는 너무 섭섭한 거예요.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38년을 아픈 것도 모자라서 이거 그만 가려고 하는 그 물이 막 동할 때 천사가 내려오나 보다 사람들 그렇게 믿었거든요. 실제 천사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지만 그냥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물이 동할 때 빨리 들어가야 돼. 1번으로 들어가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1번, 2번, 3번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믿음, 어떤 신화, 이건 하나님의 그 뜻과는 너무 다르다는 것이. 고쳐주신다면 다 낫게 해주시는 거지. 우리의 은혜의 하나님이요. 1번만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 옛날에 그 코미디 개그 프로의 그런, 마치 베데스다도 1등만 들어오면 가려고 하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저는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너가 낳고자 하느냐? 예, 낳고 싶습니다 주님. 그게 아니고 그 원망을 하고 상처를 주님 앞에 다 토로해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한 상황들,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원망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너 뭐 때문에 그러니? 너가 낳고자 하느냐? 왜 그러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 주님, 저 사람 때문에 그렇고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자꾸 핑계를 대고 원망하면서 남과 상황을 탓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래요, 힘내세요. 저희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라고 특별한 능력 가진 사람 아닙니다. 똑같은 엘리야도 야고보서의 말씀 보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엘리야에 비하면은 저는 그분의 발톱에 때도 안 되는 거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요청이 있을 때 제가 낫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냥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시는 분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냥 공감해주고 인정해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은 다르십니다. 너가 낳고자 하느냐? 그리고 여러 많은 하소연과 원망과 핑계를 댈 때 주님 단 한마디 딱 하셨다는 거죠. 몇 절이죠? 5장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일어나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바닥에 깔던 거 그 자리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누구만요? 예수님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도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저도 주님의 이 말씀을 빌어서 선포하는 것이지 일어나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수는요 많은 말을 하지 않아요. 육하 원칙, 애둘러 말하고 수사학으로 변증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이렇게 말하면 기분 좋을까? 이렇게 말하면 상처받겠지? 막 둘러 말할 필요도 없어요. 진정한 고수 하나님의 아들은요 딱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그 말씀이 딱 나오는 순간 이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의 힘과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 보시면 어떤 성경들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빨간 표시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책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죠. 빨간 표시할 정도로 너무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목소리 힘줘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을 일어나게 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 사람은 믿지도 않았어요. 믿지도 않았는데도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그냥 걸어갑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이적은 참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너가 믿느냐? 네, 믿나이다. 내 믿음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 믿음을 보시고 또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을 또 책망하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답하거든요. 제 아들 귀신 들려가지고 막 고생하고 있는데 주님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 주님이 하실 수 있다면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살짝 기분 나쁘셨어요. 하실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사람들한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딱 선포해 버리시고 고쳐주십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이 사람 믿음을 보시지 않았어요.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신 거죠. 긍휼히 여기신 거죠. 38년 얼마나, 여러분 지금 이미랑 집사님 만으로 혹시 실례합니다. 실례지만 연세가, 나이가 38세시잖아요. 예, 만. 저기 김정한 집사님 혹시 38? 7이십니까? 예. 예, 부럽습니다. 네, 저도 엊그제 같은. 예, 어쨌든 김정한 집사님 그 나이 연배 비슷하게 그 정도를 평생 중병을 앓았으니 그걸 누가, 그 세월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보셨고요, 아셨고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낫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그걸 자꾸 나한테, 내 안으로 자꾸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거를 지금 나한테 물어보시는 것처럼,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정말 원망됩니다.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의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현실을 박차게 하고 걸어나갈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능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것이 내게 들려질 때, 여러분,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려고 했다가 포기합니다. 자기 힘으로 일어서 보려고도 합니다. 그건 영원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고, 믿을 때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이죠. 설령 기적이 당장 내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먼데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다 헤아려 주시는 그리고 늘 말씀을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삶의 형편, 처지, 사람 때문에 원망, 불평, 불만, 신세 한탄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은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치유자가 되셔서
우리를 고쳐 주십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을 주님은 고쳐 주셨다는 것이죠. 보신다는 것이죠. 아신다는 것이죠. 누가 내 고통을 알겠느냐? 내 38년 된 평생을 누가, 내 마음, 내 이 썩은 속을 누가 헤아려 주겠느냐? 주님은 헤아려 주시고 다 알고 계신 사실을 기억하시며 누구 탓할 것도 없고 누구 상황, 형편, 처지 원망할 것도 없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네 주님 고백하시며 살아나가시는 우리 다함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말씀에 네 주님,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일어서는 우리 다함교회 온 성도님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도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또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평생 건강하게 사는데 나한테는 왜 이런 중병이 왔는가 탄식하는 이가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도 낫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 모든 질병들, 아픔들, 고통들, 마음의 짐들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